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빈 무덤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의 주제로 말씀 나눕니다. 첫 번째는 여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않는 사도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믿음 없음과 완악한 마음을 꾸짖으시는 예수님, 이렇게 두 가지의 주제입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 여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않는 사도들이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마리아들이 무덤 앞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은 이렇게 근심하며 우는 마리아들을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을 기억하라, 말씀을 기억하라.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주셨던 말씀을 기억하라.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천사가 이 말을 전했습니다. 마리아들은 말씀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죠. 그래서 아무런 믿음도 가지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자리, 기뻐 뛰며 찬양해야 될 그 자리에서 마리아들은 근심하며 슬피 울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어서 계속해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Luke 24, verse 8 through 10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곱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Then they remembered his words. When they came back from the tomb, they told all these things to 11 and to all the others. It was Mary Magdalene, Joanna, Mary, mother of James, and the others with them who told this to the apostles. 아멘. 여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제 11 사도에게 달려갑니다. 여인들은 사도들에게 무엇을 전합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는 사실과 또 천사들이 전해준 그 부활에 대한 소식을 이 사도들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이 10절에서 이 여인들은 마리아들이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죠. 이 마리아, 또 구약 성경의 마라와 미리암, 이 이름들은 모두 쓰고 불순종하다라는 그런 의미의 이름들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마리아들의 쓰고 불순종하는 그 죄를 짊어지시고 마리아들의 그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께서는 무덤에 들어가셨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십자가 앞에도 또 무덤 앞에도 이 여인들, 이 마리아들만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마리아들로부터 이 소식을 전해들은 사도들의 반응을 잘 집중해서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11절과 12절, Luke 24, 11 and 12 이 말씀도 읽겠습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But they did not believe the women because their words seemed to them like nonsense. Peter, however, got up and ran to the tomb, bending over his strips of linen lying by themselves. And he went away, wondering to himself what had happened. 아멘. 네, 오늘 나눌 누가복음의 본문은 여기까지인데요. 말씀드린 대로 이 사도들의 반응을 유심히 한번 보십시오. 11절에 보시면 사도들은 그 여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서 믿지 않았습니다. 공동 번역 성경은요, 이 허탄한 듯이 들리다를 부질없는 헛소리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즉 지금 사도들이 허탄한 듯이 들리다, 이것이 공동 번역에는 헛소리처럼 들리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여인들의 말이 정말 말도 안 되는 헛소리,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 여인들이 하고 있다. 이렇게 사도들이 반응하고 있습니다. 자, 돌아보면요. 지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그 무덤과 향품을 준비하였던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 또 지난주 말씀에서 향품을 준비해서 와서 울고 있었던 그 마리아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그 여인들의 그 소식을 헛소리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사도들, 여러분 지금 무덤 앞에 등장하고 있는 이 사람들,
성경이 지금 일관적으로 무엇을 드러내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예, 사람들의 믿음 없음을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죠. 이것이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는 부분입니다. 요셉과 니고데모, 그리고 마리아들, 그리고 오늘 등장하는 사도들까지 성경은 계속해서 무엇을 드러내고 있죠? 믿음 없음. 믿음 없음.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라는 존재는요, 죽음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슬퍼하며 울며 향품을 시체에 바르고 차가운 무덤에 넣는 그 일밖에 없다고 했죠. 그것이 죽음에 대해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이잖아요. 사람은 정성을 다해서 시체를 장례 치르는 그것을 넘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은 그 죽음을 넘어서는 어떠한 믿음도 가질 수가 없고요. 예수님과 3년을 동거동락했던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들에게 이 여인들의 말,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고 천사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였다고 전해주었다는 이 말이 사도들에게도 그저 헛소리처럼 들릴 뿐이에요. 믿음이 없습니다. 한편 사도들 중에 베드로는 이런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 소식을 듣고 무덤으로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덤에 도착한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시신을 쌌던 세마포만 놓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는데요. 여러분, 이 베드로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어떻죠? 베드로?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네, 놀랍게 여기고요. 결국 그는 집으로 다시 향해서 돌아갑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아마 집으로 돌아가면서 이런 생각을 했겠죠. 이상하다. 너무 이상하다. 도대체 주님의 시체가 어디에 간 것일까? 분명히 그 무덤 앞에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었는데 도대체 누가 우리 주님의 시체를 훔쳐간 것일까? 그 여인들이 전해준 그 이야기? 그건 말도 안 되는 헛소리인데? 아마 이렇게 생각하면서 베드로가 집으로 돌아갔을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빈 무덤에 달려가서 빈 무덤을 확인한 베드로도요, 결국은 그 반응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왔던 여러 사람들과 반응이 다르지 않습니다. 베드로 역시 믿음이 없습니다. 놀랍게 여기다는 것, 이것이 어떤 믿음을 가지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상하다. 누가 우리 주님의 시체를 훔쳐갔는가에 대한 그런 놀라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 역시 믿음이 없는 겁니다. 한편 요한복음은 무덤에 달려갔던 그 베드로의 모습을 조금 더 상세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거든요. 특히 요한복음에는 베드로뿐만 아니라 누구도 함께 무덤에 뛰어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사도 요한도. 그러니까 여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도 또 요한도 무덤으로 달리기를 시작을 하는데 마치 달리기 시합을 하듯. 그러나 나이가 어린 요한이 좀 더 빨랐죠. 그래서 요한이 무덤에 먼저 도착합니다. 그러나 요한은 무덤에 곧바로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아주 세심하게 살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시체를 훔쳐간 그 흔적, 도둑의 흔적을 찾기 위해서 최대한 현장을 보존하고자 하는 게 그 사도 요한의 마음인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에게는 그런 신중함이 없죠. 베드로가 뒤늦게 도착해서 어떻게 합니까? 누가 우리 주님의 시체를 훔쳐갔냐고 말하면서 바로 그 무덤에 뛰어듭니다. 요한의 아주 신중한 성격과 또 베드로의 급한 성격을 또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한데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요한복음 20장 8절부터 10절까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John 20, verses 8 through 10 함께 읽습니다.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Finally the other disciple who had reached the tomb first also went inside. He saw and believed. This he did not understand from Scripture that Jesus had to rise from the dead. Then the disciple went back to where they were staying. 아멘.
네, 여기 8절에 무덤에 먼저 도착한 그 다른 제자가 요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무덤에 허겁지겁 들어가는 것을 보고 요한도 따라 들어가는데 그곳에는 주님의 시체가 없었죠. 그리고 8절 끝에 보시면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라는 그런 설명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요한은 무엇을 믿은 걸까요? 요한은 무엇을 믿은 걸까요? 지금 분명히 8절 끝에 요한은 믿었으나 믿었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9절에 보시면 그들은 아직 부활에 대한 말씀을 알고 있지 못하다고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10절에는 결국 두 제자는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면 8절에 요한이 믿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온전한 믿음일까요? 그 온전한 믿음을 가졌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라 지금 요한이 8절에서 믿었다라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는 것을 받아들인 상태인 거예요. 아, 진짜 없어졌구나. 아, 누가 훔쳐갔나. 물론 부활에 대한 믿음의 첫 걸음일 수도 있습니다. 이 지금 믿었다라는 설명이. 그러나 온전한 믿음일 수가 없죠. 9절, 10절에 대한 설명을 읽어보면. 자, 그러면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보시죠. 오늘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누가복음 24장 12절을 보시면 그 결론이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집으로 돌아갔다. 베드로는 집으로 돌아가 버렸다. 그리고 방금 읽었던 요한복음 20장 10절의 결론도 무엇입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집으로 그저 돌아가 버렸다. 이것이 계속해서 우리가 읽고 있는 그 본문들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결론이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까지 총 3주간에 걸쳐서 무덤 앞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 무덤 앞에 등장한 그 인물들을 여러분 잘 한번 떠올려 보셔야 됩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 또 마리아들, 사도들, 또 베드로와 요한. 오늘 본문까지 무덤에서 일어난 사건이 이제 마무리가 되고요. 다음 주부터는 그 성경의 시선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로 옮겨지거든요. 그러니까 오늘까지가 딱 무덤 앞에서 일어난 사건의 종결입니다. 그러면 이 빈 무덤 앞에 등장한 여러 사람들, 그 여러 사람들의 결론이 무엇이에요? 다들 그냥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렸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영광의 자리, 기뻐 찬양하며 뛰어야 될 그 자리에서 아무도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그저 모든 소망을 잃고 모든 희망을 잃고, 누가 도대체 우리 주님의 시체를 훔쳐갔나, 그런 의문점만 가진 채 그냥 다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끝.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누가복음 24장을 통해 더욱더 충격적인 사실을 계속 발견해 갈 텐데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본 말씀에 따르면 사람들은 빈 무덤을 보고도 믿음을 가지지 못했죠. 그런데 심지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믿음을 가지지 못해요. 그것을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확인해 갈 겁니다. 빈 무덤을 보고도 믿음을 가지지 못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믿음을 가지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이 성경 말씀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그 사람들의 믿음 없음, 이 정말 사람들의 이 믿음 없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폭로를 합니다. 계속해서 드러내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이 부분을 너무나도 쉽게 간과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이 부분이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성경의 아주 중요한 주제예요. 빈 무덤을 보고도 못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못 믿는 이 믿음 없는 사람들의 상태, 한번 잘 떠올려 보십시오. 그 막달라 마리아는요, 무덤에서 분명히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못 알아봅니다. 처음에 못 알아봤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그리고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들은 10km 정도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요. 예수님이 여러 말씀들을 나누어 주시는데 예수님과 함께 그 10km나 되는 그 긴 거리를 걸어가면서도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갔죠. 여러분,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으러 돌아가기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만나지 못했습니까? 만났어요. 베드로는 최소 3번 이상 부활하신 예수님을 대면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앞으로 확인해 갈 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최소 3번 이상이나 대면하고도 베드로는 난 모르겠다. 물고기나 다시 잡으러 가자. 물고기 잡으러 가버립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하셨던 말씀도 기억하십니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씀의 의미는요, 도마가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믿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은 믿음이라는 복을 받은 자들이다라는 걸 설명하는 그런 맥락이에요. 다음에 이 말씀도 한번 나눌 기회가 있겠지만, 그리고 또한 사람들은 승천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믿음으로 그 예수님을 바라보았을까요? 아닙니다. 사람들은 승천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도 예수님,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독립하는 것이 바로 이때입니까? 라고 그렇게 다 질문하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을 가진 게 아니라 사람들은 온통 이스라엘이 언제 독립하나, 예수님이 언제 군대를 일으키나 다 그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빈 무덤을 보고도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믿음을 가지지 못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도 여전히 사람들이 이 믿음 없는 상태가 지속된다는 것은 성경이 아주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절대로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전에 그 공생애 동안에도 똑같습니다. 많은 기적을 사람들이 보았죠. 공생의 기간 동안, 그 3년 동안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기적을 보았습니까? 예수님을 통해. 그러나 기적을 보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도 동일하게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합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그래서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언제 독립하는데, 예수님이 군대를 언제 일으키시는데, 사람들의 생각은 이곳에 완전히 묶여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 Corinthians 12 verse 3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Therefore I want you to know that no one who is speaking by the Spirit of God says just because, and no one can say Jesus is Lord except by the Holy Spirit. 아멘. 네. 그래서 이 말씀에 뭐라고 설명합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믿음은 반드시 성령님으로 말미암는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 없이는 절대로 우리 안에 믿음의 역사가 시작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 없이는 아무도 예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게 어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다 믿음이 있어요. 나는 이번 시험 합격할 수 있을 거야. 나는 저 회사에 들어갈 수 있을 거야. 나는 이 프로젝트를 성공할 수 있을 거야. 이것도 다 믿음이죠. 그런데 그런 믿음 말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담당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믿음요. 그 믿음은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면 절대로 우리 안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이 무덤 앞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 우리에게 계속해서 반복하여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에게 반드시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겠습니까? 성령님의 역사, 성령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첫 자리를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원래의 모습. 우리가 원래 그 사망의 무덤에 갇혀있던 자들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무덤의 문을 열고 나왔습니까? 우리가 그 무덤의 문을 박차고 나와서 영생을 얻었습니까? 생명을 얻었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그 무덤에 갇혀서 꼼짝달싹 할 수 없었던 시체들인 겁니다. 그런 시체들이 무덤에 갇혀 있던 자들이 그 믿음의 역사를 스스로 시작할 수 있습니까? 없죠. 무덤에 갇혀 있는 자들은 이 믿음의 역사를 스스로 절대로 시작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반드시 성령님의 역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먼저 우리는 반드시 인정해야 돼요. 이것을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 저는 무덤에 갇혀 있던 자입니다. 저는 스스로 믿음을 가질 수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은혜를 붙들고 우리 안에 그 기도, 하나님의 그 은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기도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첫 자리, 이 무덤 앞에 드러난 이 믿음 없음의 그 첫 자리를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면 이런 회개가 우리 안에 시작되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본 것처럼 요셉, 니고데모, 마리아들, 사도들, 베드로와 요한까지 이들을 통해서 정말 이 인간이라는 존재는 빈 무덤을 보고도 믿음 가지지 못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믿음 가지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철저하게 깨달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반드시 이것을 잘 가르치고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 믿음을 가질 수 없는 자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분명히 선포해야 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을 선포하면, 이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면 반드시 어떤 사람들이 등장할까요? 우리는 스스로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라는 우리의 그 첫 자리, 그것을 가르치면 반드시 어떤 사람이 등장합니까? 내가 믿음을 스스로 가질 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겠네. 아니, 어차피 내가 믿으려고 노력해도 다 부질없네. 내가 안 믿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책임이지. 그러니까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안 하겠다. 어차피 내가 스스로 믿음을 가질 수 없으니. 이런 사람이 등장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반드시 등장해요. 여러분,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야 우리가 이 말씀을 올바로 선포한 거예요. 말씀을 올바로 선포하면 반드시 이런 반응이 우리 모두에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믿음 가질 수 없다고? 그럼 나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해도 소용없네. 하나님 책임이네. 그래서 여러분, 바울도 이런 비난과 공격을 끊임없이 받았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마다 우리 인간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시작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다. 이것을 전할 때마다 사람들이 엄청난 공격을 받았죠. 그런데 잘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말씀 있는 그대로 선포하고 가르쳐야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지는 거예요.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가르치니 갈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있는 대로 전해야 그렇구나, 나는 스스로 믿음을 가질 수 없는 자이구나라는 그런 회개, 그 회개하는 자들, 그 회개가 시작이 되고요. 성령님의 은혜,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갈망하고 붙드는 진짜 알곡들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에게 믿음이 시작될 수 없으니 여러분, 결국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해야죠. 나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 이거 하나님 책임이다.
내가 뭘 해도 소용없네라고 그 은혜를 비난할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해야 되겠죠.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도들마저도 믿음이 없다는 게 폭로되는 오늘 이런 말씀 앞에서 그렇구나. 나에게도 믿음이 없구나. 내 안에도 그 믿음이 시작될 수 없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여러분들이십니까? 아니면 어차피 사람은 스스로 믿음을 가질 수 없으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책임이라고 말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분들이십니까? 어디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 그 첫 자리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우리는 모두가 그 사망의 무덤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시작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결과물로, 선물로 믿음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우리에게 주관적인 믿음이 고백되어지는 것이지 결코 우리가 스스로 시작한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 안에, 정말 이 믿음 없는 내 안에 이 믿음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다. 우리가 그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십시다. 그리고 믿음 없는 우리에게 과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한번 잘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서 우리의 믿음 없음과 완악한 마음을 꾸짖으시는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계속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마가복음 16장 11절부터 14절까지 Mark 16 verse 11 through 14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When they heard that Jesus was alive and that she had seen him, they did not believe it. Afterwards, Jesus appeared in different form to two of them while they were walking in the country. They returned and reported it to the rest, but they did not believe them either. Later, Jesus appeared to 11 as they were eating, rebuked them for their lack of faith and their stubborn refusal to believe those who had seen him after he has risen. 아멘. 보십시오. 제자들의 그 믿음 없음이 계속 폭로가 되죠. 믿지 아니하니라. 11절 끝에 믿지 아니하니라. 13절 끝에도 역시 믿지 아니함이라. 그리고 14절 끝에 믿지 아니함일러라.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도 믿지 않는 그 믿음 없음이 계속해서 폭로가 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고요. 그들을 꾸짖으시죠. 무엇을 꾸짖으십니까? 제자들의 믿음 없음과 완악한 마음을 예수님께서 꾸짖으시죠. 여기서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주체로서 주동자들이었던 종교 지도자들이나 군인들을 찾아가지 않으셨죠. 예수님께서 그 종교 지도자들 혹은 로마 군인들 이들에게 찾아가지 않으시고 누구를 찾아오셨습니까? 제자들을 찾아오셨죠.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군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꾸짖으신 게 아니라 제자들을 찾아오시고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으세요. 여러분, 그러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문제인지 아시겠습니까? 제자들의 믿음 없음이 문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 믿음 없음을 꾸짖고 계시잖아요. 무엇이 문제인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그 부패한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그 섭리를 위해 그냥 잠깐 쓰임받는 악인들입니다. 그냥 잠깐 쓰임받는 악인들은 구약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믿음 없는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 없는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요.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 사람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죠? 아무도 믿을 수 없는 그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하나도 이해를 못했죠. 제자들 오매불만 간절하게 무엇만 기다렸습니까? 예수님께서 군대를 일으켜서 로마 군대를 몰아내고 유대 왕국을 세워주시기만을 오매불만 기다렸죠.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면 제자들은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로마 황제 앞에 나타나서 그 황제를 걷어차버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황제의 자리에 앉기를 모든 제자들이 다 기다리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과 그 로마 군인들 앞에 나타나기를 제자들이 바라고 있었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로마 군인이나 황제에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셨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로마 황제 앞에 자신을 드러내셨다면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시체를 훔쳐갔다는 소문, 예수님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잠깐 기절해 있었다라는 그런 소문, 또 제자들이 집단 최면에 걸려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그런 그 거짓말을 퍼뜨린다는 소문, 이런 모든 그런 소문들이 만약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단 한 번만이라도 로마 황제에게 자신을 드러내셨다면 다 해결됐을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청와대에 한 번만 나타나 주시면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문제가 해결될 텐데요. 예수님께서 그 TV에 한 번만 출연해 주시면 전도와 부흥은 그냥 자연스럽게 다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 다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누구를 찾아오셨다고요? 제자들요, 제자들. 왜요? 제자들의 그 믿음 없음을 해결하는 게 예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믿음 없음과 완악한 마음을 꾸짖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뭘 하고 계시는지 아시겠습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지금 TV에 출연하신다고 하더라도 오늘 저녁 6시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TV에 출연하셔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무슨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요? 우리들의 믿음 없음은요,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도 빈 무덤을 보고도 사람들이 못 믿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못 믿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예수님이 TV에 출연한다고 하셔서 우리의 믿음 없음이 해결될까요? 해결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서 우리가 뭔가를 본다고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로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TV에 출연하신다고 우리의 믿음이 해결되는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 TV에 출연하신다고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봐도 못 믿어요. 봐도 못 믿습니다. 나사로가 죽음에서 부활한 걸 보고도 못 믿어요. 못 믿습니다, 사람들은.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3번 이상 대면했습니다,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눈앞에 보고도 물고기 잡으러 다시 돌아가는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꾸짖으시고 우리의 그 불신을 내어 쫓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이고요. 성령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주세요. 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연단해 가세요. 그 믿음이 견고해지도록.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를 빚어가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보며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이 역사라는 거 생각할 때 뭔가 신비하고 놀랍고 눈에 보이는 어떤 기적이 일어나고, 여러분 그거 절대로 속으시면 안 돼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왜 오신다고요? 왜 우리에게 성령님의 역사가 필요하다고요? 우리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은 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세요. 로마서 8장 28절과 30절입니다. Romans 8 verses 28 and 30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We know that in all things God works for the good of those who love Him and who has been calling according to His purpose. And those who predestined, He also called. Those He called, He also justified. Those He justified, He also glorified. 아멘.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 정말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이 말씀이 우리 사람이 생각하는 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뜻일까요? 그것이 아니라, 사람이 생각하는 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뜻이에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 선이 사람이 생각하는 선이 있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선이 있겠죠. 사람이 생각하는 선을 합력하여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을 합력하여 이루어 가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의 선함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정말 좋은 것, 하나님이 정말 너무나도 좋다, 너무나도 선하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죄인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 구원받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참으로 선하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선함인 겁니다. 그래서 30절에도 보면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이 과정, 죄인을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해 가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선이고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믿음 없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이 선함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것을 정말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죠.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거든요. 그래서 구약, 그 신약이라고 하죠. 그런데 무슨 약속입니까? 무슨 약속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사망의 무덤에서 건져내시기로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기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어 주셨고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갇혀있던 그 무덤, 사망의 무덤에 친히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의 문을 박살내셨고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붙들게 하세요.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모든 걸 합력하여 이 약속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무엇과 싸우고 계신지 아시겠습니까? 이 약속,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무엇과 싸우고 계신지 아시겠습니까? 예, 우리의 믿음 없음과 싸우시죠. 우리의 완악한 마음과 싸우고 계시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이 일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단순하게, 너무 유치하게 하나님께서 사단 마귀와 싸우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단 마귀는 하나님의 그 한마디 말씀으로 지금 당장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그런 존재예요. 그들은 그저 잠깐 동안 도구의 일을 하는 존재들일 뿐인 거예요. 무슨 하나님이 그런 존재들과 싸우고 계십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믿음 없는 우리 안에서 이 일을 이루어가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일을 이루고 완성하시는 것이고요. 이것을 위해서 모든 걸 합력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믿음 없음, 여러분들의 그 완고한 마음과 싸우셔서 그걸 하나하나 깨뜨려 가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오셔서 그 믿음 없음과 완고한 마음을 꾸짖고 그것을 깨뜨리고 계시는 것이죠. 성령님께서는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완성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연합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로 성령님은 여러분을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내실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Philippians 1 verse 6 함께 읽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Being confident of this, that he who began a good work in you will carry it on to completion until the day of Christ Jesus.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믿으셔야 돼요. 우리는 원래 믿음이 없었던 자들이잖아요. 무덤에 갇혀있던 자들이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그 말씀이 정말 헛소리로 들렸던 그런 존재들이잖아요. 그런데 방금 읽은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무엇을 시작하셨습니까? 착한 일을 시작하셨죠. 우리 안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착한 일을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그 착한 일이 아까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그 일이잖아요. 다른 일이 아니라.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시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믿음 없는 우리 안에 시작된 하나님의 이 역사,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역사, 하나님께서 방금 말씀에서도 약속해 주시잖아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이루실 것이다. 여러분 이 은혜를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내 안에 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역사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합력하여 이 착한 일, 이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을, 또 완성하실 것을 반드시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몇 주간 누가복음 24장을 누가복음의 마지막으로 정리해 가면서 이 말씀으로 말미암는 성령님의 역사를 정말 깊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말씀을 통한 성령님의 역사를 날마다 일으키셔서 여러분들을 반드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내십니다. 아멘. 우리가 아무리 그것을 거부하고 우리가 아무리 그것을 막아서도 하나님이 반드시 그것을 이루어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이라는 것은요, 오직 여기를 향해 있어요. 여러분들의 그 믿음, 이것을 향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을 예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예수와 연합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이것이 하나님의 관심이고 일하심이에요. 그리고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을 예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신실하게 이루어 가세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나에게 이루어 가고 계시니까 여러분,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하여 절대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평가하고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일에 대하여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반응하고 판단하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 그런 사람은요, 그냥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나 자신의 영광과 나의 가치와 나의 안위와 나의 유익만을 생각하죠. 오직 나 자신만 생각하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만약에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다면 그 하나님이 나의 영광을 위해, 나의 가치와 나의 안위와 나의 유익을 위해 일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돈을 많이 벌 수 있게 도와주셔야 된다. 하나님은 내가 성공할 수 있게 도와주셔야 된다. 이것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선함이죠. 왜냐하면 자기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의 선함이라는 것은 내가 돈 잘 벌고 내가 성공하는 게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선한 거죠. 하나님은 내가 건강하도록 도와주셔야 된다. 하나님은 내가 편안하고 안전하게 잘 먹고 잘 살도록 도와주셔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당연히 나를 도와주셔야 되지. 그리고 사람들은 신앙생활마저도 어떤 생각으로 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지극정성을 다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많이 도와주셔야 된다. 여러분, 맞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시는 거 맞고요.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들을 도와주기를 원하시는 거 맞으세요.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도와주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선한 것을 도와주시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영광,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그 영광과 높아짐을 위한 도우미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유익과 야망을 섬기는 그런 노예와 종이 아니세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부려먹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도와주실까요?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도와주세요. 믿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하나님이 돕고 계십니다. 잠시도 쉬지 않으시고요. 멈추지 않으시고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예수님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함인 겁니다. 평생 무덤에 갇혀서 있는 우리가 그 무덤의 문을 박살내신 예수님을 믿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고 계세요. 평생 이 땅의 것만을 쫓아서 살아가던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그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복을 사모하고 그것을 경험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돕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이는 여러분들 삶에 일어나는 여러 일들을 인간적인 생각으로 평가하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빚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을 저에게, 하나님 왜 이거는 이렇게, 그것이 아니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일어나는 그 모든 일을 합력하여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러분들의 모든 삶과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요 다 축복의 통로들인 거 맞으시죠? 아무리 우리 눈에 이건 비참한 일이고 이건 실패와 같고 이건 나에게 상처고 이건 나에게 저주처럼 보이고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욕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그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신실하게 일하시니까요. 그런 일 또한 하나님 안에서는 축복의 통로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여러분, 오늘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 믿음 없음과 싸우고 계시고 그리고 반드시 승리하십니다. 반드시 여러분을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시고야 마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우상 숭배자, 아브라함 우상 숭배자였어요.
그 가문이 아주 우상으로 유명한 가문이었죠. 그 아브라함이라는 우상 숭배자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내신 하나님의 역사예요. 아브라함이라는 우상 숭배자를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만들어내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자 하는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 우리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꾸어 가시는 일, 이 일을 여러분 사모하고 믿음으로 바라고 이 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무덤 앞에 드러난 여러 사람들, 심지어 오늘 말씀의 그 사도들의 믿음 없음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믿음 없음을 인정하고 회개합시다.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를 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 이 일을 시작하셨으니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실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러분들의 모든 삶과 모든 그런 일들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붙들며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3주간에 걸쳐서 무덤 앞에, 빈 무덤 앞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빈 무덤 앞에서 그 누구도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참 믿음 없는 그 모든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 또한 믿음 없는 자임을 인정하며 회개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빈 무덤 앞에서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놀라운 기적들을 보면서도 믿음을 가지지 못하는 하나님, 우리는 무덤에 갇혀있는 죽은 시체들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자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이 자리 가운데 인지하셔서 우리 안에 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이 착한 일을 시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일을 합력하여 이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으니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룰 것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그 믿음의 역사를 따라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삶을 잘 따라가고 믿음을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